오늘은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말씀을 근거로 영적 전쟁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하나님 일을 만드시고요, 그걸 성취하시고요, 그것을 일을 행하시고요, 그것을 만드시고요,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만들고 성취하시고 그것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보이겠다. 하나님은 기도하시는 사람하고 일을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땅에 역사를 이루시려면 기도가 많이 쌓이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역사하시기가 편하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신 거 아닌가요? 왜 그런지 오늘 이야기를 할 텐데, 하나님은 사람하고 함께 일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에 혼자 계셔도 되는데 왜 사람하고 함께 일하시기로 작정하셨냐? 인간에게만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영적 감각을 넣어주셨고, 그리고 인간에게만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인지하고 그 인지된 걸로 자유의지, 선택을 하고 안 하고에 대한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걸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저것을 선택하려면 저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비밀한 역사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시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베이 지역에 우리 큰비두네 교회를 5개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무도 기도를 안 해. 그거를 만드는지도 몰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생길 때까지 보류가 되는 거예요. 보류, 멈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을 이해를 딱 한 사람은 그걸 놓고 기도를 하니까 그때부터 이 일을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요. 기도를 해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너에게 주겠고, 그 비전을 가진 너가 그걸 갖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거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멸망할 시점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감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멸망할 이 시점에, 하나님 우리나라가 멸망하는데 어떡할까요? 그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면 하나님만 붙잡으면 망하지 않고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근데 결국 사람들이 기도를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서 이제 추방을 당하게 되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들이 잡혀가게 되고, 그런 역사들이 있었죠. 물론 하나님이 다시 이사야를 통해서 70년 뒤에 회복할 것이다 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지만 내가 기도해야지만이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그때 부르짖어요. 신기하죠. 꼭 끌려가야 부르짖다니까요. 끌려가니까 부르짖으니까 회복을 하게 된 거잖아요. 끌려가기 전에 부르짖으면 제일 좋죠. 맞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얻어맞고 두드러 맞고 문제가 생겨서 슬프고 힘들기 전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때 부르짖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고 발생하지 않으니까 제일 좋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로서 세상을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더 많은 기도가 있을수록 세상은 더 빨리 더 나은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왜 세상이 안 바뀔까요? 기도가 점점 줄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적어도 20년 전만 해도요, 제가 초창기 신앙 때만 해도 엄청 기도를 많이 했어요. 교회 딱 들어가면은 막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막 집사님들 막 바글바글 있었고 청년들 막 기도하고 있고 막 그랬거든요. 요즘에는 교회 가도 기도하러 먼저 나와서 어떤 부흥회나 기도회를 만들지 않으면 교회 안 나와요. 근데 그전에는 내가 갈급해서 스스로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다니까요. 그냥 많았어요. 저도 나갔어요. 자랑하는 거예요. 저 그런 신앙이었다고. 저도 문제가 있으면 그냥 하나님께 쫓아가는 거예요. 한 번도 누가 저한테 기도원 가라고 한 적 없어요. 그런데도 기도원을
1년에 2번씩이나 대구에서 아니면 포항에서 저 오살리까지 가가지고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하고 그랬어요. 누가 저한테 가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기도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막 들어요. 기도해야 사는데, 기도 안 하면 죽는데 내 기도하러 가야지 하고 이제 기도하러 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더 많은 기도가 있을수록 세상은 더 나은 모습이 되는데, 요즘에는 기도하는 모습이 적기 때문에 세상이 빨리 변하지 않고 더디게 변하는 것이죠.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게 하는 자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일을 하시게끔 하는 자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불쏘시개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대의가 살아서 성공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우리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땅이 멸망한 줄 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멸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하게 되기 시작을 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때가 안 됐는데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는 그 상태에 나도 지금 거기 껴 있는 거예요. 나도 거기에 기도 안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끼어져서 나도 그 역사 속에서 그 시대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어들더라 할 때 나도 거기 딱 껴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슬픈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줄을 놓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기도가 답이다 라고 하는 시리즈, 오늘이 6번째인가요? 저도 헷갈리는데 6번째인가 7번째인가 그렇습니다. 6번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기도가 답이다 시리즈 6번째, 하나님의 영적 전쟁과 기도. 첫 번째, 영적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특히 사람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고 사람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권세도 주고 능력도 줬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흐뭇하셨으면 사람을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 AI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들이 그냥 나무 패고 해놓고, 사랑합니다 김시연, 시연아 사랑해요. 깜짝 놀랐어요. 로봇들 잘 보세요. 가수원에 가서 과일 따가지고 여기 얹어놓고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 얼마나 편하실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권세를 주시고 인간에게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특별한 영적인 것을 허락을 하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2장 15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좀 계속 띄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동산에서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라카흐라고 하거든요. 이끌다, 불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었다, 소환했다. 너 일로 올래? 라고 소환하신 거예요. 불러서 하나님이 직접, 이게 소명이고 이게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만드시고 악하고 더러운 마귀들이 이 땅에 있는 걸 아시니까 거기만 기쁨의 동산이라고 해서, 에덴 동산은 울타리가 쳐져 있었어요.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울타리가 쳐져 있는 그 동산을 하나님이 너무 좋으시고 이쁘니까, 너무 괜찮으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되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소명, 너 이 아름다움을 지켜내라. 이게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취하다, 소환하다, 영접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그래서 이끌어서 두다, 에덴 동산에 두어 이렇게 야나흐라고 하는데, 두다라는 건 정착시키고 군대 용어가 있어요. 주둔하다.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담에게 이끌어가지고 여기 두면서 지켜라고 하신 거예요. 여기 영적으로 전쟁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가르쳐 준 거예요. 에덴 동산에도 영적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에덴 동산에도 너무 그냥 행복만 있고 즐거움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마귀가 배신하고 했기 때문에 그 배신에 하나님은 그것을 전화위복으로 만들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귀의 배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오기를 바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마귀가 쫓아올 것을 알았지만 그들을 불러서 네 소명이 뭐냐? 영적 전쟁을 할 텐데 마귀가 올 거야.
그러니까 너가 여기를 좀, 내가 너를 여기 둘 테니까 어떤 것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좀 잘 좀 지켜줘,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는 경작하다, 경작하다라고 하잖아요. 여기 보면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다는 섬기다, 예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내가 너를 불러서 소명을 줄게. 네 소명이 뭐냐면 여기를 지키는 것인데 예배의 장소로 지켜.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의 장소로서 지켜라고 하면서 예배 장소라는 걸 정확하게 인식을 시켜줍니다. 우리가 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을 지키면서 이 예배자로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백성으로서 예배자들이고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걸 지켜내야 된단 말이에요. 마귀는 호시탐탐 내가 하나님 생각 못하게 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고 자꾸 거짓 정보를 우리에게 준다. 그걸 미혹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혹하고 우리에게 악한 것들을 집어넣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켜내고 영적으로 그걸 지키기 위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힘듦을 주면은, 힘듦이 오면은 하나님 오늘 힘듦이 왔지만 내가 예배자로서 지켜냅니다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걸 몰아내는 거예요. 또 몰아내기 시작하는, 그러면서 이 평화를 계속 지켜내는 것,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의 처음이었다라고 한 것이죠. 아담은 세상을 대표하는 자였고 땅 위에서 그는 관리자고 보호자고 감독자였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에덴에 지키기 위해서 그와 동맹을 맺으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게 만드셨고, 그래서 사람은 내가 놀라운 권세를 줄게 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를 받은 것이 뭐냐?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고, 이렇게 이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이제 받은 거예요. 왜 권세를 받았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부르심을 받았고 지켜야 되기 때문에 권세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다니면 온 산천 초목들과 심지어는 마귀까지도 아담과 하와에게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들이야, 이 사람들이 권세자들이야, 아담과 하와가 지금 이 에덴 동산에서 최고 높은 사람이야, 우리가 덤빌 수 없어. 다 알았어요. 동물이든 삼천 초목이든 마귀까지도 다 알았어요. 그래서 그 권세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마귀가 점령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길 바랬던 거예요. 마귀가 이 땅에 아예 존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확장시키신 거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점점 확장되는 것이 영적 전쟁의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예배의 자리를 없애지 말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에 예배가 계속 살아있기 위해서 기도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거를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확장. 하나님, 이제 이 예배자들이 예배하면서 얼마만큼 더 커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면서 점점 번성하고 확장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확장의 의미도 포함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 지경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저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사 지혜의 지혜를 주시고 듣는 마음을 주시고 듣는 귀를 주시고 하나님 넉넉한 심령을 주셔서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누구를 위해서 나눌까요? 하나님, 오늘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줄까요? 하나님, 오늘은 누구를 위해서 포용해 줄까요?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인 거죠. 원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의 기도는 그들이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네? 그때부터 무슨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원래는 번성하고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는
권세가 어느 일부분 정도 사라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하나님 다시 에덴 동산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다시 한번 내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 속에 오게 해주세요. 기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 예배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 예배하는 이것을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고 거룩하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내가 확장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어떻게 저 사람들을 케어해주고 이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할까요? 가 기도 제목이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들어도 넉넉한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어떻게 하면 다시 우리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못 먹고 사는데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에덴 동산은 모든 걸 다 갖춰져 있었잖아요. 거기서 추방되고 나니까 그들의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맨날 이제는 뭐예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들을 포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쫓겼으니까 이제 그걸 자꾸 되찾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영적 전쟁이 이제 완전히 영적 패잔이 돼가지고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삶으로 막 바뀌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기도가 제대로 될 수가 있었겠어요? 제대로 못 됐어요. 그걸 기도하는 것이 안절부절하고 내가 옛날에 하나님 만났을 때 그때로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마귀의 권세를 찬탈하신 거예요. 다시 뺏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이제 다시 아담이 죄를 지어서 쫓겨난 상태로의 영적 전쟁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회복한 그 상태로의 영적 전쟁으로 다시 들어가서 기도가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가르쳐 주질 않는다니까요. 그 기도를 이야기해 주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사단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하고 함께 있을 수 없게 됐잖아요. 하나님 다음으로 못하는 게 없었던 존재가 바로 이 천사들이었거든요. 마귀였고 하나님 다음으로 못할 게 없는 영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권력욕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고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고 그의 졸개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권세를 받은 인간을 눈뜨고 볼 수가 없는 거야. 눈뜨고 볼 수가 없는 거야. 원래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저 에덴 동산이 내가 가져야 되는 것인데 저 인간들이 차지했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호시탐탐 노려가지고 그거를 끄집어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누가복음 4장 5절 7절에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잘 봐요. 2단부터 중요합니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원래 짓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넘겨준 것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영적 전쟁에서 지니까 그걸 마귀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이 땅을 점령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거를 넘겨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원래 아담과 하와의 거였는데 이게는 마귀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지가 원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나한테 절해라 하면 내가 줄게. 이 마귀가 자기 게 아니었고 영적 전쟁을 해가지고 빼앗은 거라는 걸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여기에 속지 않잖아요. 사단아 떠나가라, 물러가라. 사단의 존재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사단에게 뭐라고 했어요? 물리치잖아요. 떠나가라가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권유가 아니라 말이에요. 갔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떠나가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 권세가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서서히 마귀가 합법적으로 잡고 있었던 그 땅을 이제 서서히 다시 빼앗아가기 시작을 하신 것이 예수님의 3년 반의 사역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사람들을 점령하고 있었는데 그걸 떠나가게 만들고
병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점령하고 있었는데 떠나가게 만들고, 가난으로 사람들을 누르고 있었는데 떠나가게 만들고, 범죄함으로 누르고 있었는데 떠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지치고 낭망에 있는 자들에게 있는 마귀를 다 쫓아 보내줬단 말이에요. 떠나 보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귀들이 떠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치료되었다, 기적을 경험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로 바꿔주신 거예요. 마귀에게 원래 우리가 했던 게 뭐예요? 선포였거든요. 마귀도 무서워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와가지고 너 이거 먹어! 안 먹으면 죽여! 이렇게 못했다니까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권세와 권위가 어느 정도인지 알기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야 마귀 너 뭐야? 어디 뱀에게 들어가가지고 장난질하고서 나가, 그러면은 나가야 되니까 쫄아가지고, 혹시 하와야 이거 하나님 이거 먹지 말라고 했나? 나는 네가 보니까 네가 대단한 것 같아. 네도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어. 내가 보니까 하나님도 없지만 내가 보니까 네도 되게 멋있는데? 너 높아질 수 있는데? 이렇게 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나도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높아져? 그래서 먹게 된 거예요. 마귀가 자기의 존엄성과 존재가 인간에게는 잽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합법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끔 만들어가지고 합법적으로 지가 얻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니까 이 온 세상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에덴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이제 모든 세상이 죄로 물들게 되는 거예요. 죄하고 같이 있으니까 마귀가 이제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기 시작한. 근데 예수님이 와서 첫 시험에 마귀가 에덴 동산하고 동일한 시험을 하는 거예요. 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거 전 세계 이거 다 네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대. 이 더러운 마귀야 떠나가. 아니 마귀가 떠나가 버리는. 마귀가 떠나갔더라. 마귀가 어떻게 공격을 해요? 떠나가 하면 가야 되는데 떠나가 안 하니까 안 가는 거예요. 마귀 떠나가 하면 간다니까. 이제 그 영적 세계의 기도는 바뀌었어요.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악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하나님에게 권세를 받았는데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거역하는 삶을 살아요. 마귀에게 명령하고 쫓아내고 기도 안 하고 살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점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이거 우상 섬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 전쟁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정적인 거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안 하니까 이거는 점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뭐 하는데 이 말이에요. 그 나와서 영적 전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할 것 같으면 도대체 왜 나왔냐는 거예요. 이 점쟁이 하나님 비나이다 하고 복 달라고 그냥 점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완고하단 말이에요. 기도합시다 하는데 기도 안 하고 완고해요. 이거는 우상에게 절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절 안 하면 우상에게 절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해요? 내가 믿을 만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굉장히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그래서 마귀의 것을 예수님께서 찬탈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제 마귀는 쫓겨난다. 공포해 주신 거예요. 마귀는 쫓겨난다. 이제 더 이상 마귀가 합법적으로 여기에 머물 수 없다라는 걸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죄를 지으면 마귀가 또 합법적으로 나를 잡는다니까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걸 하고 하면은 그때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죄 짓게 만들었으니까 합법적으로 나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거에서 우리가 벗어나자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내가 정신 못 차리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 나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합법적으로 성령님이 내 속에 와 닿으니까 불법적으로 마귀가 올 수 있어요? 없죠. 불법적으로는 못 온단 말이에요. 합법적으로 성령님이 내 속에 있으니까. 근데 내가 성령님을 무시하고 죄를 지으면 합법적으로 마귀가 내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법을.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죄가 네 속에 있으니까 내가 들어갈게.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이렇게 보다가 요즘 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영적 상태 별로 안 좋은데요. 왜 나한테 영적 상태가 안 좋다 그런다 목사라. 안 좋은 건 안 좋다 그러지 좋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돼요? 그때 이제 디프레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우울한 마음이 오고 내가 죽고 싶고 사는 게 힘들고 사는 게 어렵고 그게 온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게 힘들고 어렵고 하면 지금은 디프레션 단계까지 갔다고 봐야 돼요. 내가 아직은 사는 게 재밌고 행복한데 내가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외롭고 어렵고 막 이러면 마귀가 지금 들어와서 디프레션을. 근데 그 이면에 보니까 아까 전에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영적 전쟁 뭐에서 졌어요? 하나님이 내 자리에 예배하는 곳이라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마귀가 되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비전으로 점점점 선한 영향력을 확장시킬 때는 괜찮은데 그게 멈춰 있으면 마귀가 알고 들어온다니까요. 이 사람은 지금 확장하는 게 아니고 지 인생 살기도 버겁구나. 그때 쏙 들어와가지고 한번 살아보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멈출 수 없어요. 날마다 너네들이 마귀들이 장난치든지만 나는 오늘도 번성하고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가고 오늘도 지경을 넓히고 오늘도 내 생각을 넓히고 오늘도 내 마음을 넓히고 오늘도 나는 넓힌다. 계속 넓혀져 가야 되는 거예요. 침체되어 있고 고여 있으면 그때 마귀가 찾아오기 제일 쉽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영안이 열려서 넓어질 수 있습니까? 안 넓어집니다. 평생 죽었다 깨어나가지고 말씀만 읽는다고 영안이 안 넓어집니다. 머리만 커진다. 영안이 열려지려면 이 말씀이 실제로 역사하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실제로 역사가 딱 이루어지면 영안이 열리고 또 영안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점점점. 그전에는 기도하던 게 그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1시간 기도하라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힘들어요. 근데 지금은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일 요즘에는 거의 매일 교회는 오거든요. 혼자 와가지고 기도도 하고 이 설교 준비도 하고 막 그렇게 해요. 기도하면 목사인 저도 매일 기도를 1시간씩 하다가 한 일주일, 2주일 쉬잖아요. 다시 시작하려면 힘들어요.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또 귀찮고 갑자기 또 먹고 싶은 생각이 나고 또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고 또 유튜브 생각이 났다가 인스타 생각이 났다가 갑자기 이상한 생각들이 나요. 이게 또 내가 정신 나갔구나 하고는 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인스타에 더 영화 떠나갈지어다, 유튜브야 떠나갈지어다, 이 TV 보게 하는 거 떠나갈지어다 하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요. 이게 정상입니다. 정상되면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해요. 주여, 주님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때 또 할 걸 가르쳐 주세요. 그럼 또 그거 하면은 확장이 되고 확장이 되고 확장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원리를 굉장히 쉽게 제가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있으면 계속 눌려있고 계속 눌려있으니까 어디서부터 무엇 때문에 기도를 시작을 해야지도 못 찾는 거야. 그래서 하루를 딱 그 마귀가 주는 것들을 기도를 처음에는 어려우니까 10분, 20분, 30분 점점 늘려가면 돼요. 근데 제가 볼 때에 기도를 깊이 들어가려면 적어도 30분 이상을 해야 되더라. 안 하면은 목사든 없어요. 그것도 없어. 목사든 누구든 다 없어. 기도는 30분 이상을 해야지 깊이 들어가지. 그리고 제가 깊이 들어가서 기도의 맛을 본 사람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한 번도 깊이 안 들어가 본 사람은 무슨 말인지도 몰라. 진짜예요. 평생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깊이 들어가는 게 뭐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것을 경험을 하고 내가 머릿속에서 정리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고백하다가 마음속에서 뜨겁게 올라오는 방언이 있으면 방언으로 팍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이 주신 게 정립이 된 게 있으면 또 기도하다가 그러면서요 점점점 막 뜨거워지잖아요. 그냥 세상하고 내하고 단절되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하고 내하고만 쫙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진짜 근심 걱정이 많다가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심 걱정이 싹 사라집니다. 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그런데요,
목사도 마찬가지. 기도 안 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성도 말 한마디에 시험 들어. 성도가 어떤 말 한마디 하면 시험이 확 들어가지고 불안함이 막 오고 막 근심이 오고 막 불안함이 오고 막 이 성도 떠나가는 건 아닌가? 이 사람 교회 안 나오는 건 아닌가? 이 사람도 어떻게 되는 건 아닌가? 우리 교회 이거 쫓겨나는 거 아닌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막 불안함이 온다니까요. 그러면 저는 이제 목사하고 훈련이 됐으니까 기도하라는 거. 또 바로 기도 자리에 가서 또 기도하면은 싹 떠나가고 또 정상이 되고, 그러면서 또 깊이 기도하면은 정상에서 넘어가서 하나님의 일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순서를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깊이가 뭔지, 그냥 기도가 뭔지,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모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 잘 모르겠으신 분들은 3일 금식 기도하면서 이번에 기도 시리즈 했던 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또 들어보세요. 그러면 또 새롭게 들리고, 또 모르겠다 그럼 또 3일 금식 기도하면서 들어보세요. 그럼 이거구나. 그래서 내 몸에 익도록 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제 임금을 쫓아냅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모든 인간들이 죄를 짓고 기도 안 하고 그렇게 사니까 본인이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 죄를, 여러분들한테 있는 죄를 주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지금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줄래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예수님에게 넘겨서 내가 죄가 없으면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하고 죄를 안 지으면 하나님께 속한다고요. 그래서 죄를 예수님에게 던져서 예수님이 죄를 다 가져가게끔 해야죠. 혹시 안 될 수 있으면 지금 던지세요. 지금 빨리 던지세요. 속으로 던지세요. 눈빛으로 막 하지 말고 그냥 던지세요. 그냥 그래, 내 죄는 예수님 가져가셨다. 던지세요. 던지면 예수님이 가졌잖아요. 이때 예수님이 이 죄를 가지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 하면서 이 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으면 죄도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 죄도 없어져요. 그런데 그 죄값은 천국 가냐 지옥 가냐로 따지는 이제 값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은 내 신앙 상태가 지금 이제 죄가 없는 상태이구나. 내가 이제 죄를 안 짓는 깨끗한 상태로 되었구나. 예수를 믿는 순간 깨끗한 상태가 되었어요. 그런데 내일 또 죄지요. 그죠? 그래서 그 죄는 주님, 내가 예수 믿고 죄가 깨끗하게 되었는데 아담과 하와도 깨끗한 상태에서 마귀가 유혹을 하니까 유혹에 빠져서 죄지었던 것처럼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마귀에게 테스트 받지 않게 하시고 마귀가 테스트하면 그 영안을 빨리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예수의 피를 바르는 이유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죄가 사해졌고 깨끗한 상태지만 정신 차려보니까 내일 누구를 미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다음날 죄는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잖아요. 또 예수님 다시 십자가에 달려주세요, 저 또 죄지었습니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예수의 보혈의 피가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그때예요. 마지막 때까지가 유통기한이에요.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에게 또 속았습니다. 하나님, 마귀에게 속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고 마귀를 내가 나사렛 예수님 용서해 주십시오 했으니까, 마귀에게 속은 거를 용서해 주십시오 했으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토설했으니까 보혈의 피가 유효하니까 다시 없어지죠. 없어지면은 이제 마귀에게 뭘 해요? 이 더러운 마귀야 떠나가 라고 다시 명령을 하란 말이에요. 그걸 깨달았으면,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죄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차, 내가 이 사람 왜 미워하지? 내가 미워할 사람이 아닌데 나는 죄를 안 짓는 사람인데 왜 미워했지? 마귀에게 속았구나. 이 사람 미워하라고 마귀에게 속았구나. 그러면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미워했던 거 마귀에게 속아서 그랬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깨달았고 그걸 토해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케이 했죠. 그러면서 이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로 하여금 저 사람 미워하게 했던 것 따라 떠나갈지어다 하고 이거를 떠나보내고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당신 미워했는데 이제 떠나보냈으니까 그렇지 않다고, 너무 고맙다고, 내 곁에 있어서 고맙다고 손잡아주면 그때 마귀 다 끝나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뭘로 공격할 건데요? 죄를 안 지었는데 뭘로 공격할 거냐고요. 죄가 없는데 어떻게 공격할 거냐는 거예요. 못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마귀에게 매일매일 속아. 매일매일 속으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학습됐단 말이에요. 마귀에게 속는 것도 학습이 되니까 그 속아가지고 학습이 돼가지고 아예 네가 마귀고 내가 마귀가 된 거예요. 이제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짓 하지 말라고 할 때는 그 사람 완전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냥 하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마귀 짓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모르고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 짓을 하고 또 한단 말이에요. 마귀에게 잡혀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기도해야 돼.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왜 그랬을까? 이 도로 마귀 떠나가라 하고는 마귀야 떠나가 쫓아내야죠. 하나님께 사죄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마귀 짓을 안 하고 정상적으로 사는 거죠. 아, 이제는 내 마음의 예배 장소로 지켜내야 되고 점점 확장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그걸 놓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고 죄를 짓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사랑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죄가 사해졌고 그 죄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는 것을 믿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허락하신 것을 믿으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 기도가 뭐예요? 마귀에 대해서는 권세 있게 명령하는 기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들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기도, 그 다음에는 회복됐기 때문에 번성하면서 다른 사람을 중보해 줄 수 있게 된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안아주고 중보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기도 같이 하자 그러고 같이 힘내자 그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권세가 이제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귀는 우리가 그 일을 계속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 일을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배 자리를 자꾸 못 나오게 만들고 기도 자리를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의 쉬운 원리예요. 영적 전쟁은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예배자로 딱 서서 예배에서 성공하고 기도 자리에 딱 서서 기도하면서 영적 깊이 들어가면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을 해요? 그 두 가지가 다예요. 신앙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말씀을 뭐 유창하게 내가요 하고 설교를 해도 이 두 가지 여러분 기도하고 이래도 여러분들이 저 말이 그래 하지만 내가 영적으로 안 해야지. 목사님 말이 맞다. 하지 말자. 그럼 그렇지 않은 거예요. 목사님 말씀 딱 들었어요. 여러분 부르짖으세요. 부르짖으면 능력이 나타나. 아우 좋다. 부르짖으라. 그럼 부르짖자 하고요. 마귀를 몰아내고 내 상태를 알고 그렇게 하면 그게 신앙의 두 가지 마귀가 안 찾아오는데 내가 넘어질 이유가 있어요. 목사가 말씀이 좋아서 이 교회 간다. 말씀이 없어서. 아니다. 내가 예배자로 안 서서 그 말씀의 능력을 모르고 내가 기도 안 해서 그 예배가 약해니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내가 지켜내야지 아무도 안 지켜줍니다. 같이 공동체 안에 같이 예배 드리면 지금은 지켜져 있잖아요. 지금 마귀가 어디 들어와요? 못 들어오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못 들어오죠.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기도했어요. 마귀가 들어와요. 이제 집에 딱 가는 순간 됐다 하고 바로 유튜브 딱 보는 순간 이제 쏙 들어가요. 같이 있을 때는 마귀가 안 들어와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와요?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와요? 집에 가자 하면 이제 그때부터 마귀가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켜야지. 아, 내 이제 집에 왔으니까. 근데 이제 또 지킨답시고 너무 날카로워지면 안 돼. 마귀지 마라. 마귀 이러면 이게 또 이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신령한 눈 뜨지 마라 하는 게 그거야. 너무 날카롭게 뜨면 안 돼요. 날카롭게 뜨면 안 되고 그냥 그래. 그럴 수 있다. 내 것만 내면 나만 지키면 된다. 모든 문제는요. 나만 지키면 돼. 다른 거 안 지켜도 돼요. 나만 지키면 이 사람도 이 사람 지키고 자기도 자기 지키고
이 사람도 이 사람 지키고 나도 나 지키잖아요. 문제가 없어요. 신앙생활에 뭐가 문제가 생겨요? 내가 내 자신을 잘 지키고 있는데, 내 자신이, 그러면 세상이 아름답고 교회가 행복하고 이 성도가 행복하고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같이 기도하고 같이 힘내자 그러면 같이 힘낼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영적 전쟁과 기도예요. 그런데 마귀가 이거를 어떻게 치고 들어와서 괴롭히느냐? 마귀가 어떻게 괴롭히느냐? 마귀는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한번 볼게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예수님이 전도 보냈거든요. 70명을 둘로 나눠가 전도를 보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70인의 제자가 있다는 거 머릿속에 인식을 해놓으세요. 아, 12제자가 뿐만 아니라 70명의 제자도 있었구나. 목사님 맨날 12제자, 70인의 제자, 120명 제자, 500명 제자 그러는데 70인의 제자가 있었어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마귀가 언제 나를 찾아올까요? 마귀를 쫓아낸 거에 대해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요?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거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내가 구원의 신앙이 흔들리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앙이 흔들리며 마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신뢰가 안 되고 하나님을 의심하면 그때 마귀가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마귀가 그때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상태를, 내가 하나님이 내 속에 없다고 느끼고 의심을 하면 마귀가 벌써 들어왔다고 빨리 인식을 해버리란 말이에요. 그걸 인정을 해버리란 말이에요. 인정을 안 하지 말고, 아, 마귀가 들어왔구나. 그러면 이거는 내가 지금 진단을 해서 이겨낼 수 없으니까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기도의 용사들한테 물어서 우리 작전 기도 같이 하시죠, 우리 금식 기도 같이 하시죠, 우리 함께 하시죠 해서 같이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같이. 그러면 같이 기도하면서 으쌰으쌰 해주고 같이 해주면서 떠나가는 게 느껴지면은 기도해주는 사람도 응답을 받고 나도 응답을 받으니까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게 중보기도단 말이에요. 이게 중보기도고 이게 영적 전쟁의 기도라.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못 믿게끔 하려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5절 보면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도다. 십자가를 안 붙들면은 그때 마귀가 공격한다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예수님이죠. 예수 안 붙들면 안 돼요. 예수 피 안 붙들면 안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교회에 왔는데 예수 이야기 안 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 주에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예수 이야기 했는 것에 대해서 쭉 찾아보니까 꽤 했더라고요. 아, 잘했다. 속으로 저도 무슨 설교인지 잘 모르니까 피에 대한 설교를 한 4번인가 했고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했더라고요. 아, 잘했다. 우리 강대상에 예수 피 말고 예수 이름 말고 뭐가 자꾸 증거되고 있으면 이거 지금 목사도 정신 못 차려 딴 데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에게 내가 그래도 가능하면 제가 성찬 때는 예수님에 대한, 예수 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 성찬이 주는 의미가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힘을 주고 성찬이 주는 의미가 다시 한번 보혈을 상기시키니까 너무너무 좋았던 거죠. 마귀는 십자가, 예수 그릴 때 보혈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설교를 들으면 얼마나 목사님들 말 잘하시는 분들 많은지 몰라요. 저는 제가 봐도 유튜브를, 목사님들 설교하는 유튜브를 보잖아요. 힘이 쭉 빠져요.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시지? 나는 왜 이렇게 말을 못하지? 그런데 제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게, 니는 어쨌든 영적으로 그래도 깨달음을 얻는 것으로 만족해라.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하고 전도사님들한테 이야기했던 게, 나는 스피치는, 설교 내용과 스피치는 우리 베이 지역에 100명의 목사가 있다면 나는 40등 안에 들 거다. 40등 정도. 그러나 영적인로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적으로 사는 거는 5손가락 안에 들 것이다. 내가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태어난 게 경상도 촌에 대구에서 태어나가지고 제가 서울말을 유창하게 하겠어요. 제 2외국어인데
저한테도 지금도 숙제인 게 제2 외국어 서울말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서울말 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자꾸 아니래요. 우리 목사님이 진짜 사투리를 많이 쓰는데 저는 진짜 설교하면서 사투리를 안 쓰는 줄 알았어요. 이것도 쓰는 거더라고요. 안 쓰는 줄 알았어요. 이것도 쓰는 거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저는 그냥 이게 표준어를 잘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서울 사투리처럼 밥 먹었니? 이런 거는 못 하는데 저는 지금 이렇게 여러분 식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이걸 그냥 표준어로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제가 제 설교를 자세히 들어봤거든요. 사투리가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숙제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나와서 대구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이 미국으로 보내서 영어도 못하지, 그렇다고 서울말도 잘한 것도 아니지, 뭘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내용은 반은 해야 된다. 스피치도 거기에서 10명만 제끼자. 그래서 40명이에요. 내가 40등이야. 내가 베이 지역에서 설교는 40등 하는 거예요. 100명 중에 40등이에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5손가락 안에 들라고 제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적으로 이런 걸 주셨을까? 영적으로 주셨을까? 영적으로 보는 눈이 뭘까? 이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으로 밝아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 좀 못하면 어때요? 우리가 생각이 조금 짧으면 어때요? 그러나 영적인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되고, 그 짧은 생각으로 영적인 깊이가 있으면 되고, 영적으로 말을 할 수 있고 영적으로 볼 수 있다면 저는 마귀가 우리에게 틈타지 않는다고 봐요.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뒤처지고 세상적인 것들을 가져와서. 그렇죠. 근데 유튜브를 보면 힘이 진짜 빠져요. 정말 말 잘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 이야기 안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걸 놓고 제가 굉장히 놀라기도 하고 가슴을 많이 쳐요. 무섭다. 정말 무섭다. 이 시대가 무섭다. 나도 나중 되고 교회가 커지면 저렇게 설교를 할까? 나도 점점 성도들 비유 맞추려고 그렇게 할까? 이런 생각이 점점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을 늘 다잡고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도 목회자 못지않게 그런 마음을 다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도 영적으로 넘어지지 말자. 나도 영적으로 피폐해지지 말자. 기도 안 하는 사람 되지 말자. 여러분들도 그걸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에베소서 교회에 있는 성도들하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 목사님이 이 설교하시는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점신 갑주를 입으라. 여기서 마귀가 공격하는 거 나오거든요. 5가지. 그거를 6가지인가? 5가지인데 그거를 우리는 이제 챙기면 돼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영적으로 마귀가 의의 흉배, 나는 예수님 믿고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사라지면 마귀가 들어와요. 구원의 투구,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받았어. 내 머릿속에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받았어. 마귀가 가슴으로 공격하고 우울함을 주고 외로움을 주면 나는 의로운 존재야. 나는 의로운 존재야. 진리의 띠, 나는 진리 안에 서 있어. 허리띠, 진리의 띠를 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진리, 내 말씀이 진리야. 어떤 마귀가 말을 해도 나는 말씀이 진리야. 말씀의 진리의 허리띠를 딱 쫑가 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신발,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세우신 아담으로부터 이끌어서 불러서 세우셨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 부르셨어. 나는 복음 전도하는 발이야. 나는 전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할 때, 마귀가 전도 안 할 때요, 우리 영적인 게 다운되어 있는 걸 알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신발, 그 다음에 성령의 검, 이 성령의 말씀의 성령의 검은, 이 검은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내 성령이 내 속에 있으면 그 말씀을 깨달아지고 알아졌던 것을 입술로 팍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강대상에서 외쳐도 역사가 안 일어나. 그럼 무슨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하나님께 감사한 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조심조심해서 하나님 선포하게 하면은, 선포를 하게 되면 그걸 해주시니까 얼마나 그 성령의 검이거든. 성령님하고 불쌍하게 보이고 막 성령님께
갖은 안양을 떨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하고 그러면 성령님이 하나 툭 주세요. 그거를 성도들 앞에서 팍 선포를 해요. 그게 이 땅에 딱 나타나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지. 그 성령의 검이 없으면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님 안 모시잖아요. 마귀가 그냥 들어옵니다. 열심히 믿게 하면서 그래 성령만 못 받게 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오래 다녀요. 응답이 없어. 하나도 응답이 없어요. 성령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신 걸 안 하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것대로 한 번만 해보면은요, 응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계속 응답이 나와요. 저는 하루에 12번도 응답 받는 데가 많다니까요.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진짜예요. 기도만 하면 응답 주시고, 뭐만 하면 응답 주시고, 뭐만 하면 응답 주시고. 동훈이하고 이래하고 하나님, 저놈들이 연약해 빠져가지고 사는데 자전거 타고 학교 가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기도를 했거든요. 자전거 타고 가러 가면 아빠 무서워 안 가 막. 우리 사모님도 안 돼 자전거 타면 안 돼 여보 당신 태워줘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만히 있는데 동훈이가 아빠 자전거 타고 갈게요. 왜? 친구하고 같이 가기로 해서 친구가 아빠보다 나 친구하고 자전거 같이 타고 가겠대. 내가 머리가 나빴어요. 친구한테 이야기를 해서 자전거 같이 타고 가라 이렇게 그 애들하고 이야기했으면 됐을 건데 내가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쟤들 학교 가는데 자전거 타고 가게 해주십시오. 자전거 타고 가서 지네들이 이 험한 세상에 자전거 타면서 무섭고 피하기도 하고 빵빵 소리도 하고 두렵고 하기도 해야죠. 물론 위험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위험하다고 해서 애들을 보자기에만 싸두고 있으면 그 애가 크겠어요. 다녀라 다녀라. 그러니까 진짜로 제가 그걸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맨날 자전거 타고 가라고 혼내니까 애들이 막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아인이 자전거 우리 집에 있어요. 그 조그만한 거 1회 타던 거 아직 남아 있어요. 그 우리 집에서 제일 좋은 거야. 하나님 응답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작은 것도 하나님 응답하신다니까요. 제가 일부러 작은 거 이야기한 거예요. 큰 거 우리 성전은 뭐 여러분 다 봤기 때문에 이걸 또 더 이상 말할 건 없고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이라도 주는데 좋은 것이라도 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하면 그 복 못 받으면 그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영적 전쟁과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야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원래 권세를 아담이 가지고 있었어요.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권세를 마귀가 가져갔어요. 마귀가 가져가고 있었던 권세를 예수님이 가져갔어요. 예수님이 가져갔던 권세를 지금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지금 권세자들은 우리예요. 우리. 그러므로 기도가 아담과 하와의 기도로 바뀌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